순종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가 봉사하는 데 동력이 되었고 낙심될 때에 그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하기도 전에 그가 선지자의 직무를 맡게 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당신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의무와 책임을 담당할 자리를 지정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에 어떤 가능성을 부여받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온전히 개발하는 일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교육 26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특정한 지위는 각각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아내야 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기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그를 압도했고 그의 본성은 자기 세대 사람들과 보조를 함께할 수 없는 직무를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적개심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25세 미만 또는 18세나 20세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인 스피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지자는 위대한 사람들이나 군중에게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스피치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거나 하나님을 위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가 전해야 할 기별을 적절한 언어로 구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에 관한 생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의무, 곧 단순한 순종의 의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을 위하여 그에게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돕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소심함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었고 그를 불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복음 사명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용기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과 스피치 능력을 주신다는 상징입니다. 이제 그는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럴듯한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나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순종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